예,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 이 전반부를 본다면 엄청난 스펙타클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조 역사 이후로 이 출애굽사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장면들, 이 스펙타클은 우리가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런 그 종말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출애굽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신화라,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로 여깁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단군 신화 같은 이제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 기록은 신화가 아닙니다. 철저하고 그리고 완전한 역사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스펙타클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제 지루해 보이는 율법 목록이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또 뒤에는 율법 이야기에 더불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성막 건축, 성전 전신이죠. 그래서 성막 건축 이야기가 또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율법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십계명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이 신분이 변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 바뀌기 마련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과거에는 소속이 어디였어요? 신분이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전에는 애굽의 통치법에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했어요. 자, 요즘은 이중국적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허용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 군대를 남자들이 한국 군대를 다녀오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여성은 뭐 이중국적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 군대를 갔다 오면 이중국적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소유자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덕분입니다. 65세 이상 어른들도 이중국적을 갖기가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던 분들이 이제 현지 시민권도 받고 그러면서 한국 시민권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이구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6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이중국적 소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는 미국에 있으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서는 대신에 한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국적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중국적이 되면 또 그렇게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소속 국가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이 있듯이 이제는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토는 아직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그들의 땅이지만 그러나 주권이 있다면 주권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지켜야 될 헌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이 이제 헌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몇 번째 제가 얘기하는데 이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는 뜻이 뭐냐면 티칭, 가르침이다. 무슨 가르침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친 것이 바로 율법이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10개로 요약을 해줘서 그걸 갖다가 십계명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10가지 십계명을 다 지키면 궁극적으로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 하나같이 지키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머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십계명을 지킨다면 반드시 나머지 율법을 다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냥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하셨습니까? 자, 십계명을 알고 지키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까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여러분 아신 대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에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 신앙. 시작.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아예 두지 마라. 이게 유일신 사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또 뭐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어느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으로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름이 아니라 이게 역할이라고 보죠. 역할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창조주시오. 하나님 이름이에요. 창조주. 그렇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말할 뿐이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함으로써 이제 어떤 형상으로도 사실은 제한될 수 없다는 지당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나가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갖가지 동물들 형상을 이렇게 이제 나무로나 아니면 이제 돌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해서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물고기도 만들지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물고기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이제 신격화해 버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만약 경비하게 한다면, 옛날에 일제 시대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왕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 신사참배라, 신사참배. 아니 그렇게 뭐 못된 사람, 유약한 사람을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일본 왕이 황제란 말도 천황이란 말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일본에 여러 번 진군하잖아요. 그리고 불렀어요. 점령군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황제를 그 부른 그 영화가 어떻게 하나 보이더라고.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그 메가더 앞에 무릎 꿇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패자는 그런 거예요. 그 메가더 정권 앞에 여러분 이제 국가원수도 아니고 일개 그 사령관 앞에서 일본 황제가 일본 여러분 이제 그 왕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사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려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건 그 사람을 섬기던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각상 앞에, 그러니까 부처상을 놓고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의 여러 조각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여러분 받으실 분이니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만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또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겠다. 여기 오늘 단서가 그걸 죄로 여기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이날에 일을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인 너희들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남녀 종들이 있어요. 종들에게도 안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그들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하였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었어요. 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시게 됩니다. 자, 제5계명은 제일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 특이한 것은 장수의 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아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 네 가지의 여기 계명을 보게 되면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명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아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바로 이웃집의 아내, 그 집의 남녀 종들, 소나 나귀 등 소유, 재산이죠. 모든 소유 일체를 이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에서, 또 이게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관계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나누어서 여러분 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법이란 것은 여러 다양한 범주에서 이제 법을 줄 수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으로만 여러분 요약해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티칭, 가르침이라고 했으니까 이 법은 억지로 부득이하게 세상 법처럼 지킬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자세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을 여러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건져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여러분 업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그들의 이제 출애굽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 주셨음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제 건져내어서 구해주신 이 사건을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그 후손들도 잊지 말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하고, 자, 그 조상들을 가진 여러분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최대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민족 탄생사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바로 사랑의 관계임을 여기 적시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식에도 완전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도, 또 이스라엘이 더 인격적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계명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부득이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명의 시작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예 놀랐습니다. 제1계명으로 삼고 있다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1계명이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2절 말씀이 바로 뭐냐면, 2절 말씀이 바로 그들이 제1계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감동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겪은 경험이라면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여러분께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참 재미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정치 얘기라도 꺼내면 또 일파만파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 정말 재미있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이 뭔지, 이 법 적용이 뭔지 정말 재미있어요, 아주. 근데 우리 현실법은 권력 있는 자의 것이에요. 인격성이라든가 이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이들이 억지로 부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 관계에서 율법이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계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을 요약해준 10계명을 다시 두 개로 요약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뭐냐면 바로 예언서들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말씀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뭐냐,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잘 아세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근본 정신을 잘 아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10계명의 제일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총요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613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총요약이 바로 제 1부터 제 4계명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질문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순종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1, 2계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5절 여호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시작.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출애굽 사건을 신화로 말했듯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겨우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질투를 하시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했을까요? 사랑은 이제 그 질투가, 다시 말하면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질투가 없다면 진정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데, 간음이죠, 간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질투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버린 여자예요. 이제 이미 버림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질투하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쌍방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신뢰와 성실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와 성실이 없으면 사랑은 멀어져요. 그래서 남남이 돼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져서 걱정인데, 어느덧 자살률과 더불어서 이혼율이 세계 1위가 벌써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 쓸데없는 거 1등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부끄러운 건 우리가 피해야 될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자,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이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3, 4대. 예. 여러분, 이것은 비교법이에요. 비교법.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영원히. 역사를 보면 좀 신기한 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남북 왕조 이야기가 남북 왕조 이야기. 그런데 이 북쪽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서 그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바뀌어요, 계속 수시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처음에만 바뀌죠. 사울이 하는 게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과 계약을 세웠어요. 이후로는 너의 자손들로 이 나라를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유다 왕국의 족보는 계보는 다윗의 후손들로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다윗을 보시고 그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지 못하고 다윗의 왕조로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왕조가 다시 세우지 못했어요. 나라는 재건되었지만 왕조는 다시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뭐냐면 이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정통성은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종말 세계를 다윗 왕국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대에 이르도록 아니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여러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그 해초리처럼 해초리 왜 때려요? 왜 때리는 거예요? 자녀를 똑바로 키우려고 해초리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해초리, 하나님 해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초리를 천대까지 해초리를 대면 그건 해초리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완전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을 줄 때는 천대를 주시지만 징계할 때는 비교급 천대랑 비교되지 않는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절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제4계명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민족, 신분, 짐승까지 예를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스라엘 너희만 지켜.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너희도 지키지만 너희 종들도 지키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계기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쉬게 하라. 그들도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배려는 자,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 종들 신분을 떠나서 짐승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 겁니까?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오래 못 살아요. 단명한단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주의를 없애려고 여러분 이제 여러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 시도를.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 자기 멋대로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험해 보니까 역시 일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치니까. 그래서 사람의 육체적인 생체 리듬은 여전히 뭡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최적이라고 하는 거. 요즘 뭐 이제 5일제도 하고 또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나흘 반으로 줄이려고. 금요일 오전까지만 지금 이제 전에 토요일 오전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금요일 오전까지도 이제 그 나흘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편리주의인데 그러나 창조 원리는 뭐냐? 가장 창조 원리는 사람이 6일 동안 활동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 원리를 공산주의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온전하게 진리임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웃사랑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그를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후에 이 약속을 주신 것뿐이에요. 정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그 행운합니다. 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데라는 결국 하란 땅에서 머물고 가나안 땅에 오지를 않았어요. 가족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형제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조카 롯을 데리고 거기 이제 조카 롯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삼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부양 가족이니까 역시 따라온 것뿐이고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자격이 있어서 어떤 여러분 뭐 이제 계획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신 다음에 바로 이 약속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한 민족은 고사하고 뭐 아들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게 아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겨우 이삭 아들 하나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삭에서 성장에 청소년기쯤 되니까 한 17살쯤 되니까 웬걸 또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나. 물론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제 연단 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 400년이 지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100년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계획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년대계가 아니라 1000년, 만년대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말은 언제 올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종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 나라 그거 잘못된 천국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누가 보장을 해 그걸? 그 영어가 참 좋아. Who knows? 누가 알아 그걸? 당신이 천국에 갈 누가 아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나라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야 그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과 그리고 그가 지으신 이 온 우주, 얼마나 이 우주가 방대해요. 이 온 우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성육신하시면서 이 일이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이 적절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온 세계, 온 민족, 온 우주와 맺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실수는 자기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착각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구약 신학자가 이걸 발견해서, 뭐냐면 아모스 3장 2절인데 한번 펴보세요. 지금 아모스 3장 2절. 구약의 아모스 3장 2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이제 우리 말씀 마무리 해야 되니까 아모스 3장 2절 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아모스 3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를 뭐 하신다?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중간에 두 가지가 빠진 거예요. 중간 두 가지가. 뭐가 빠졌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선택.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만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빠지고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보응하겠다.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간에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두 번째,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3장 2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지난번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고 해요. 제사장 나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웃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 선택 사상은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의 실수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오늘도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부르시고, 권사님 부르시고, 집사님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나만 구원했다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우리 교처럼 선교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막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하고 또 막 전화기도 밤 11시까지 하고, 목요일은 더. 근데 그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20명 이상 미리 기도해놓고서 이제 전화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체력이 요구가 돼요. 그러면 벌써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목요일은 또 목요일 저녁에 막 7시, 8시부터 막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막 어떤 데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고 이제.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 하나의 은혜 받았는데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치유 사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만 아시고, 저는 그동안에 뭐냐면 대화하는 거죠. 그냥 치유기도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살아가도록 권유하는, 이게 목회예요. 목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이해해 줍니다. 그 메타포스 교회다. 메타포스 교회. 현장에서 현장 예배.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4명 있는데 4명은 이제 메타포스 우리 예배를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전화기도로 어쨌든 지금 하여튼 외국에까지 계속 우리가 전화가 통하니까, 또 제가 주기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가서 또 현지 가서도 사역을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우리 구원받으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초청주일이 정말 예배된 영혼에 한 명 이상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을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해주심은 우리 일생에서 최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여러분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여러분 사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율법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아까 2절을 그게 참 이게 웃기는 겁니다. 어떻게 제1계명으로 스스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 사랑의 관계를 모르고 그렇게 율법을 안 지켜. 그렇게 율법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되게 또 제가 치유기도 해보지만 그 치유기도는 좋은데 이 말씀 얘기하면 또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게 과제입니다. 어떻게 양육으로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현실적 목적만 이루고 끝난다면 그건 아닌데 늘 걱정이 이제 제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새벽 기도에서 야고보서를 나눴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건의 여러분 참 정의예요. 경건이 뭐냐?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참 경건이에요. 참 경건.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은 경건은 없어. 그냥 단지 기도하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여러분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경건 아니야. 그 반쪽짜리.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건 한쪽이 더 있어요. 반쪽이 더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최고 행함은 전도와 선교이고. 아멘. 근데 요즘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 저는 SNS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최근에 반응을 보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그 붕어빵 전도하는 거 이렇게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100개 이상 넘어갑니다. 저한테는 많은 사람이 100개 이상 되면 많이 100명 이상 아니면 최대 많아 200명 정도 되는데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 저랑 교제 범위가 이제 친구는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깝게 교제한 사람은 제한 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대중적인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죠. 왜 다른 것보다 다른 건 20, 30개 이렇게 50개, 70개 나오는데 이게 거의 전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글 쓰면 전도 선교지 같잖아요, 그렇죠? 전도 선교지 얘기하면 의외로 100명 이상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리고 그래. 응원도 하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왜 그럴까? 나중에 누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거의 3분의 2가 목회자예요. 평균도 3분의 1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목회자가 이제 거의, 목회 선교사, 교수들이 거의 3분의 2가 되는데, 근데 결국 상당수가 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들이 뭐냐면, 실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전도하고 또 선교지 가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다하면 여러분 보는 사람도 알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여러분 행함은 바로 전도 선교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됨을 야고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0계명 전반부, 후반부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깨닫고 또 마음을 열어주신 대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율법이 쉽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빈내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율법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에 근거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말한 것처럼 참 경건의 극치인 행함으로 믿음이 여러분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결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에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과 깨달음에 따라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나며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율법을 생각하면 많이 어렵게 여깁니다. 말씀을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로 이제 시작된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1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아모스 3장 2절처럼 너희만 알았다고, 정말 그런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이상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매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일생의 최고 최대의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매일매일을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4가지 제1, 2, 3, 4계명을 지키며 사는 주님 참으로 이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 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제 말하면 참으로 야고보가 전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빈내리 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은 너무 죽어서 하는 날에만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죽어서 갈 날을 받다 보니까 주님 그 기복주의에, 주님 우리가 신비주의에, 그저 얄팍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런 현실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지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타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코로나 사태에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여 그 본질을 행하기 위해서 극복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만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는 이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기타 교우들, 또 우리 한국교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삶이 확산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만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 마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우리 가족들, 또는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이들, 우리 빈내리 교우들, 또는 아버지 참으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것을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쫓아갈 때에 우리 빈내리 교회도 앞으로 참으로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소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도 더욱 소망이 있는 참으로 이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시면 함께하사 이 말씀을 쫓아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가 참으로 주님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가 복되기를 원하며 함께하소서. 우리 심정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이들, 한국교회 모두 주여 폭넓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기도 할 때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끄지 마시고, 제가 한 10분 이상,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조명을 좀 끄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는 내일 다시 토요일이고, 저도 말씀으로 이미 어제부터 준비가 시작되었고, 또 찬양도 우리 전사님 지금 찬양팀과 선곡이 되어서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고, 또 이번 주 이제 또 우리 신민영 집사님이 또 기도 준비하고 있고, 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특히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5일간 갖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시즌이죠.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부활절을 맞게 하시고, 승리의 부활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초청하는 가족들,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또 이웃들 함께 하사 주님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육신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갈증이 좀 해소되기 원하는 부분들을 구하시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늘 밤에도 이제 화요일 우리 목요일 기도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밤 우리 기도는 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이고, 어제부터 반야 목사님 종이 말씀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찬양팀 전사님과 찬양팀이 저희가 선곡이 되어서 연습이 시작이 되었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또 기도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준비된 우리 종료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받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사순절 마지막 중요한 시즌 가운데,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함께함이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는 귀한 참으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승리의 부활절을 우리 주님 맞게 도와주시고, 4월 9일 주일이 이제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 맞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후 초청주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또 아버지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 시간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드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장기 결석 같은 있던 우리 참으로 이제 사람들도 그날을 보내주셔서 함께 만남의 시간, 홈커밍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 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분들 주여 해방시켜 주십시고, 또 영적인 갈증 가운데 하나님의 참을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제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주로 우리 선포할 때 역사하사 강건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도 후에도 10분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이나 가정에서도 이제 아버지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선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10계명의 전반부를 나누고, 또 다음 주반부를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율법 시작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출발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도로서 주님 우리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이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한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 행함이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하는 행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강구한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종료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나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추정주일에도 부활절에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마지막 우리 선포는 여러분 한 번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만지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몸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심리적 부담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영적인 갈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 환부 가운데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이제 치료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사 우리 교통사고를 크게 지금 어려워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지금 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의 한 자매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특별히
주님 참으로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을 구원하시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또 춘천의 우리 권사님도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4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변함이 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도 많은 은혜가 임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몇 가지 것들도 고치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늘 빠짐없이 우리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와 금요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사오니 이런 분을 특별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 말씀 치유 집회나 또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섬기는 모든 일들마다 끝내 온전케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 되기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 우리 십계명 전반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하나신 계명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지키는 멋진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 또 더불어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성